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이 지난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을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 가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13장에는 다윗 가문에 안타까운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꽤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첫째 아들 암논. 첫째니까 당연히 왕을 이어 왕세자가 되었겠죠. 왕을 이을 왕세자. 최고의 어떻게 보면 힘과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장자 암논이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죠. 그의 외모가 출중했고 또한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었던 아들이 바로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딸이 등장하는데 이 딸은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고요. 암논에게는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이죠. 아주 절세 가인의 다말이라는 딸이 등장합니다. 문제는 이 암논, 왕세자인 이 암논이 친구 요나답, 그에게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요나답. 근데 이 친구가 아주 간교한 악인의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보면 이 간교한 악인의 꾀로 말미암아 본인이 원래 좋아하고 있었던 흠모했던 다말을 꾀어서 겁탈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암논을 보면서 두 가지 잘못된 점을 알 수 있죠. 왕세자라는 힘을 자기 멋대로 썼던 것입니다. 간혹 뉴스에 보면 권세 가문의 자제가 그 힘을 믿고 제멋대로 해서 일탈 행위를 하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암논이 그랬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왕이고 본인은 또 그 왕을 이을 후사 왕세자이니까 마치 자기가 왕처럼 제멋대로 힘을 썼던 사람이 암논입니다. 두 번째 암논의 잘못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암논은 자기 주변에 악인의 꾀를 가진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를 두었고 그 악인의 꾀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꿰어서 죄인의 길에 빠지게 만드는 그 악인의 꾀를 가진 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꾀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도 지혜로운 말씀의 지혜가 있고 영적인 지혜가 있는 그 사람을 두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 암논은 친구 따라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악한 일, 그것도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이건 하나님께서도 아주 금지하셨던 일이죠. 근데 그 일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인데, 이 암논이 다말을 향해서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렇게 뜨겁게 다말을 연모했던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했다. 분명히 뜨거웠던 마음입니다. 근데 그 뜨거웠던 마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애정과 사랑이 아니었어요. 집착과 욕망과 탐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말을 가지게 된 다음에는 그를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사병을 앓을 정도로 다말을 사모했던 암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의 정체는 욕망의 불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암논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말을 버리는 암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왜 거룩하고 고귀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에는 그래서 헌신이 따라옵니다. 희생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가짜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기꾼의 사랑을 가만히 보면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희생하느냐, 그 사람을 희생시키느냐. 오늘 암논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읽어본 바에 의하면 암논은 자신을 위해서 다말을 희생시켜 버립니다. 아주 비열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것도 이복 여동생인 다말에게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하인을 시켜서 내어 쫓아보내고 거기다가 문빗장을 걸어 잠갔다. 신명기 말씀 보면 율법에 의하면 처녀를 욕보이게 되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처녀를 무력으로 욕보이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암논을 보세요. 그렇게 뜨거웠던 마음이었는데 다말을 범하고는 내어버리고, 그리고 다가올 수 없도록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이 암논의 뜨거운 마음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닌 것처럼 뜨겁다고 다 애정과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망에 부릴 수 있고 탐욕에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누군가를 반드시 해치게 되죠. 자신도 망치고 누군가도 해치게 되고. 뜨거움을 알아달라고 말했지만 그 뜨거움 때문에 자신은 죄의 수렁텅이에, 그리고 누군가는 그 불에 희생이
되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채색 옷을 입고 공주의 옷을 입고 정결하고 아름다웠던 이 다말의 모습이 오늘 처량하게 변하는데, 그가 죄를 무릅쓰고 그리고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누구 앞에 나설 수 없는 모습이 되었고요, 숨어서 처량하게 지내는 안타까운 모습의 다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복 형인 이 암논이 저지른 이 인면수심의 악한 죄, 천인 공노할 이야기를 듣게 된 사람들이 있죠. 먼저는 아버지 다윗입니다. 이 아버지 다윗을 보십시오.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럴 만도 하죠.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요, 거기다 사랑하는 딸이 욕을 보이게 되는 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고, 그 장본인이 왕세자인 암논. 그래서 다윗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속상해하고 화를 한번 내고 끝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그게 죄인 것을 가르쳐 줬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으로 나아갔어야 되죠. 암논은 죄를 회개시키고 또 귀한 딸은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바로 아버지에게 있었죠. 이게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분노는 했지만 그걸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범했던 일이 있잖아요. 본인도 무력으로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무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자리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렸던, 그러니까 암논의 모습에서 우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다윗은 영적 권위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암논에게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범할 수 있느냐 말했다면 암논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버지도 그랬으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징계를 안 한 게 아니라 징계를 못한 거죠.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자녀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큰다고 하죠. 앞에서는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은 앞에서 들은 말로 부모님을 본받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운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란 말이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걷는 바른 걸음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죠. 다윗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야단칠 수 없는 다윗의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다윗과 형 암논을 바라보는 압살롬이 있어요. 이게 더 큰 문제였어요. 실망감이 대단했겠죠. 아버지의 권위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또 형의 그 악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압살롬, 못마땅한 모습으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은 동생의 수치를, 그 상처를 가지고 복수의 칼을 갈게 됩니다. 그것도 보면 오늘 말씀 보면 23절 보면 만 2년, 그 일이 있고 2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2년의 시간을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갑니다. 당한 만큼 보복해주고 싶은 마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하면서 복수의 칼을 가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과 암논은 그 2년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잘 덮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2년의 시간 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일을 저지른 암논은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잘 덮었다. 그러나 이게 덮어둘 일이 아니죠. 장은 묵을수록 맛이 난다고 하지만 죄는 묵힐수록 더 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2년이란 시간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더 독해졌어요.
그 문제를 해결 안 하니까 그 상처 더욱 골마가게 된 것입니다. 2년 동안 철두철미하게 시나리오를 준비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생각한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암논을 망하게 만들까. 그 2년의 시간 상처가 더욱더 깊어지고 골마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오늘 말씀에 피해 복수를 하게 됩니다. 23절 말씀 보면 양털 깎는 날. 이 날은 우리나라에 말하면 이게 대추수의 날이죠. 추석과도 같은 명절이에요. 양털 깎고 그 깎은 날은 축제를 벌입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흥겨워하면서 축제를 벌이게 돼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을 이 디데이로 잡은 거죠. 그리고 왕의 신하들까지 아버지 왕과 다윗 왕과 신하들 아들들이 대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신하들 중에 대부분은 암논을 비롯한 다 형제들이었겠죠. 다 초청한 것입니다. 왜 초청하는 것입니까? 거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초청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뭔가 짚히는 게 있었어요. 다윗이 사실 암논과 압살롬이 지금 껄끄러운 관계라는 거 다 눈치채고 있고요. 뭔가 찝찝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가 될 것 같다. 다윗이 뭔가를 눈치챘던 장면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간청을 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그래도 왕세자인 암논이라도 와서 함께 이 자리를 좀 빛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함께 좀 기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암논만 보내면 좀 위험하다 싶으니까 아들들까지 다른 아들들까지 대동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상처로 2년 동안 보내면서 복수의 시나리오를 썼던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을 보면 28절에 압살롬은 준비했고요. 암논은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술로 즐거워하고 있었다. 이 암논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부주의한 사람이에요. 압살롬과의 분명히 껄끄러운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암논이 술에 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암논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줘요. 힘을 믿고 까부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막무가내였죠.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세자니까. 그리고 그는 술에 취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이다. 쾌락과 향락의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여주죠. 이 부주의한 암논의 모습, 깨어있지 못하는 암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도끼가 가득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2년이라는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돌이킬 수 있는 시간, 화해의 시간을 모두가 놓쳤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잘못은 사실 아버지 다윗에게 있었죠. 압살롬은 다윗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일을 어떻게 치리하는지. 2년 동안의 시간에 아버지 다윗은 먼저 암논을 회개시켰어야 합니다. 근신시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말죠. 두 번째, 압살롬과 다말을 회복시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2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암논은 어떻습니까? 암논도 2년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놓쳐버려요. 그 모든 결과로 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이 살인교사를 명하죠. 자객들에게 형 암논을 죽여라. 술 취했을 때 암논을 죽여라. 결국 이 날은 축제의 날이 아니라 죽음의 날이 됩니다. 잔치의 날이 죽음의 날이 되고요. 왕자들의 난처럼 비극적인 날로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고 맙니다. 모두가 불행한 사건이 되었죠. 아버지 다윗도, 또 왕세자인 암논은 죽음을 맞이하고, 압살롬은 복수의 사람이 되고. 압살롬도 여기서 잘못한 게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원수는 내가 갚아야 되겠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복수를 안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원수를 갚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압살롬은 이걸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진실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의 결정적인 차이를 먼저 알 수 있어요. 뜨겁다고 다 사랑이 아니에요. 욕망일 수 있습니다. 탐욕일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합니다. 상대를 해치지 않아요. 근데 거짓된 사랑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진실한 사랑인지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의 잘못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어요. 방치한 겁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이제 방목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자녀들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방치한 거잖아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주신 거예요. 근데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덮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에 압살롬은 더 독한 인간이 되었고요. 암논은 더 파렴치한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모두의 잘못이죠. 그리고 압살롬을 특별히 오늘 보면서 치밀한 이 압살롬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무엇인가 마음에 두었던 걸 치밀하게 복수로 만드는 사람들은 아닌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라, 갚는 것을 맡기라. 믿음의 도전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데 압살롬은 본인의 손으로 결국 더 악한 모습으로, 암논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부모의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으로 품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되지만 무책임한 사랑을 해서는 안 되죠. 다윗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암논과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인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품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요. 또 우리의 걷는 믿음의 길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걷는 이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